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고 태어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자의 영에 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동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아관, 자기 왕국을 강하게 건설해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에도 이 영적 은혜의 세계를 모르면 자기 왕국을 세워가느냐고 온 정신과 온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던져버리고 있게 될 줄 압니다. 자, 인류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두려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 이후서부터는 점점 하나님 없어도 돼 교만에 빠지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본주의라는 그런 우상을 만듭니다. 인본주의 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회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본주의 신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 인류들 개인 속에 삶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만족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허전한 그런 목마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면 좋은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영계의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천국 복음이 우리를 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사람은 만족한 삶, 목마름이 없는 그런 만족한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의 온 인류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리모델링 되어서 그때서부터 각자의 인생의 삶의 목마름과 갈증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받아서 늘 삶 속에 풍성함과 만족함과 평강의 삶을 누려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무쪼록 권면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내가 빚어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확실함을 가지고 온전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늘 만족함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들 속에 이렇게 갈증과 목마름 속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면 목마른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와서 고달프게 살아가고 억압받으면서 살아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 속에 여유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풍성한 자유함이 없고 늘 그들 스스로 속에 뭔가 괴로움과 고난 속에 그들이 지치면서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 다 갈증이 되어서 부족해서 목마름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의적인 삶으로 절망적인 삶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세상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따르고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돌나무로 인간이 그 조각을 내서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거기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항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사단까지 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정신 속에 목마름이 늘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본문에 어디에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사서 먹으라.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지불할 돈이 없어도 포도주와 우유를 그러한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뭘까? 참회라고 하는데 참이가 아니고 참회라고 히브리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갈증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라고 비유한 이 물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의 근거에 대한 그 말씀은 뭘까? 구원입니다. 영생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할 때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목마름이 해결되어 나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회로 초청할 때 거기에 나올 때 해결된다 그거죠. 예수께서 영생함을 주는 그 자리로 초청할 때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영혼육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정오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 왜 뜨거운 정오 시간에 왔을까?
그 여인의 삶의 몰골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 일찍에 저녁에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인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나왔을 때에 마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쉬고 계셨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의 이 물이 그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영생 솟아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솟아나는 옹달샘처럼 그러한 샘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그녀가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가 그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대화하면서 다 스캔하신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내 각자의 삶의 모든 것, 정신적인 모든 것, 환경적인 모든 것, 삶의 환경의 상황이 모든 것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아무 표현하지 않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다 스캔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 스캔하는 그 앱도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대로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움과 목마름과 지침의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그냥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주님이 다 읽으시고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의 삶의 문제를 한순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해결해 주시는 그 물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여기 나올 때에 돈 없어? 그럼 돈 없는 자도 나와도 괜찮아 그겁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의미죠. 헛된 욕망, 순간적인 인간의 쾌락, 일시적인 야망, 성공을 향한 그러한 여러 가지 쫓는 그런 삶의 복잡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행하다가 목마르면 슈퍼에 가서 물을 사서 먹어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 인생의 삶에 여행하다가 나도 모르게 목마름이 계속 이렇게 오고 허기증이 오고 허함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뭔가 빈 공간 속에 자꾸 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식당 가서 이것저것 먹다 보면 그냥 이만큼 불어나기나 하고 그 순간 속에만 되는 거지 그 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속상하고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그냥 먹는 거로 다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답답함을 운동하면서 다 없애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순간뿐이죠. 여기 물을 마임이라 그럽니다. 마임이라. 영생, 구원. 이 영생, 구원에 대한 거 주 예수께서 주시는 천국복음 구원의 영생수, 구원의 생수는 너희가 돈이 없어도 사 먹을 수가 있어 그겁니다.
아멘이시죠? 돈 지불하지 않아도 다 사 먹을 수 있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사 먹도록 선물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은 값없이 그것을 마심으로 의롭담을 받는 의인된 주의 백성으로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의롭다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의롭담을 받은 하늘 자녀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온 인류가 누구든지 돈이 없어도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야.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야 돼. 근데 돈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라고 그래. 사라고 그래. 네? 포도주도 젖도 우유도 사라고 그래. 사서 먹으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내가의 마음을 내가 의지로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 오셔서 두드리는데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마음을 오픈더돌 열어놔야지. 열어놔야지.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어놔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열어놔야 주의 말씀이 은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포도주와 여기 젖이라는 것은 우유라는 것은 뭘까? 포도주는 마시면 취하면 뭐가 올까요? 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젖은 뭡니까? 우유는 뭡니까? 양식이죠. 생명이죠. 이것을 계속 마시면 우리 아기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필수적인 물인 구원을 우리가 늘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포도주와 우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생명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거기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양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복음이 주시는 축복은 다양한 겁니다.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당신의 은혜로 주시겠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긍휼로 마음을 열고 주께서 초대하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의 공로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108개의 계단은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너희들이 내 의지를 준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 열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너는 뭐가 되느냐? 구원받는다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값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을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나오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게로 나와서 뭐하라? 들으라. 예?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2절 3절에 들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좀 길지만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너 목마라? 너 목말라 인생 속에 있어? 너 기갈 속에 살아가고 있어? 거기서 방황하고 있어? 그러면 물로 나와. 구원의 자리로 나와. 구원의 자리로 나와.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을 그 소리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인생들은 자꾸 뭐하냐? 들으라는 것이죠. 들으라. 초대하는 이 소리를 들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속에 그들이 하나님 배신해서 우상숭배해서 이러한 징벌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속에도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너희들의 목마른 것을 풍요로움 속에 만족함 속에서 기갈에 대한 것을 해가면서 살아가려면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야 돼. 온전한 안식을 해야 돼. 온전한 그런 금식기도 하면서도 살아가야 돼.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앞에나 뒤에나 지금 이사야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느냐 그거예요.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미련한 녀석들아. 그래서 내게 듣고 들어라 그거예요. 동의하시죠? 들으면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세워줘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 속에 그러한 영혼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좋은 거 주는다. 먹을 걸 준다. 그래서 너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된다.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 그러면 또 하나 뭐야? 너희 영혼이 뭐한다? 살아. 너희 영혼이 살아. 그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당장 다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식 아닌 것, 젖이 아닌 것, 우유가 아닌 것, 참 가치가 아니라는 것, 세상의 영화라는 것,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정신과 온 마음을 그들이 다 쏟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죄로 인해서 이방 땅에 가서 지금 비실비실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상함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 살아갈 때에
거기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을 하나님 또 부르셔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측정하면서 살아가도록 선지 사역의 일들을 거기서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권력과 명예 등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찾았는데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모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었습니까? 정치 권력 얻어가지고 만족함을 얻었습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가잖아. 아니면 자살해 죽거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우리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는 것 모든 것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공허합니까? 허무합니까? 갱년기에 있는 여성교 여러분들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보다 내가 더 강하다. 인본주의 신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자기 왕국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건 오늘 교회 안에 대부분 신자들이 다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찍어낼 수가 있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뭘 얘기합니까? 준비하라고 하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알고 기대라, 기름 준비하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자꾸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헛된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니까. 세상 것이 더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질 수도 없고 당장 기도했다고 해서 어떤 형상이라도 있으면 가서 비비기도 하고 뽀뽀라도 하고 할 텐데 이거는 성경 안에서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기나 해요. 들리기나 해요. 그러니 이렇게 기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수많은 예배를 드려 나가는 것은 나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 유대 백성들이 자기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듣고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독서하면서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아기들 지금 영아들 자꾸 키우고 있는데 3살 지날 때까지는 TV 보이지 말고 스마트폰 보이면 안 됩니다. 계속 책을 읽고 엄마와 아빠와 대화하도록 이야기하도록 그 궁금증과 물음에 대한 것을 알도록 여러분이 지식을 키워줘야 되고 IQ를 키워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안 하십니까?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그걸로 내버리고 그러면 애들 다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창조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정지우 키우는 엄마 아빠가 지금 독하게 그렇게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듣는 결과 그리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좋은 거, 기름진 것이라는 뭐라는 건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만 줄까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만 줬습니까? 네? 땅과 자손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여기 진정한 궁극적인 영적인 축복은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육체의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심령, 마음, 정신의 모든 것 속에 늘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만난 거 먼 장소 찾아가서도 식사하시고 오실 때에 4시간 지나가면 또 금방 배고프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두 번째 그리하면 내 영혼을 뭐한다? 산다 그랬습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은혜를 잊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 그 나중에 말씀해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가 주어지느냐? 은혜다. 그 은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말씀은 그럼 뭘 여기서 주님이 비밀로 숨겨놓고 있는 것일까?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언약의 약속. 그 하나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손과 땅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래서 거기서 본으로 보인 그러한 택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소유야.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택한 선민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뽑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영적인 그런 은혜의 모든 가운데 들어가서 이 축복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셋째는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다윗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의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예표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4절 5절에 본문 4절 5절에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메시아를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눈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군중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불러요?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그 영광과 역사, 그 구원의 일은
오실 그러한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못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개신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구원의 영역을 영혼의 구원에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복음서에 보면 이게 같이 다 병행하잖아요. 육체의 삶, 환경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삶의 일들이 여러분 삶의 표징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라, 이방 나라들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온다는 그런 예언적인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사역을 하신 이후에 계속 이 일들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를 통해서 오셔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뭐한다? 만국이 와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주 예수께 와서 뭐한다? 경배한다. 마지막 예배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마른 인생은 물러나와야 합니다. 목마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6절,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외면하지 말고 찾으라는 거죠.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찾고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악한 마음으로 불의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거 다 버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하면 그가, 주 예수가 어떻게 한다? 첫째,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 그러면 너를 너그럽게 뭐한다? 용서한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늘 주님 앞에 돌아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실수와 또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주 예수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미루면 안 되죠. 당장 해야죠. 지금 해야죠. 아멘이시죠? 지금 선택해서 지금 일들을 처리하셔야죠. 주님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우리 인생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각자가 택해야 합니다. 그걸 근데 미루면 안 된다 그거죠. 지금 당장. 아멘. 지금 당장 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의 자녀들 속에 긍휼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잡한 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늘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늘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찾는 그 쪼가리의 시간들, 작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제가 이제 2년 통독한 거, 묵상한 거 지금 책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작은 시간 쪼개가지고 이 검지로 툭툭 쳐가지고 나오는 글씨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목사의 그런 영혼의 때에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그냥 떠올라서 한 것을 순간에 거기서 써나간 그런 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님은 그래서 네가 악하냐, 네가 불의하냐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라, 회개하고 그래서 나오라, 회개하고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릇된 생각, 죄악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오라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죠. 아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옛날 일에 자꾸 묶여 있습니다. 옛날 생각에 자꾸 묶여 있습니다. 옛날 상처받은 것에 자꾸 묶여 있습니다. 옛날 아빠가 이랬지, 엄마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지, 나를 힘들게 했지 하면서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만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울하게만 만드는 겁니다.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나를 빚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보니까 지금은 손흥민 축구선수가 미국 LAFC로 이적해서 왔는데 지금 달라스하고 했는데 1대1 0인데 1대1인데 브루키로 손흥민이가 하나 넣었습니다. 자, 독일에서 그 분데스리가 있을 때 5년 선수 생활하고 영국에서 프리미엄 토트넘 헛버스에서 10년 선수 생활할 때에 이 외국 애들 서양 애들이 인종차별하는 것들이 심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33살이 되어서 한 2주 전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LAFC로 이적했습니다. 여기 와서 잠깐 그 공을 차는 걸 보고 나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행복하는지 춤추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선한 것을 풉니다. LA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처음에 와서 10만 불, 또 나중에 회장이 기분 좋아서 또 보너스 준 거 5만 불, 대략 한 18억 정도 기부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 손흥민 한 인물에 인해서 온통 축구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축구 이상으로 좀 좋아하는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상처나고 아파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상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런 생활을 못합니다. 털어버려야지. 왜 아멘 크게 안 합니까?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시죠. 털어버리시죠. 그 털어버리는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널리 용서하겠다. 풍성한 하나님 사랑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기갈 속에 갈증 속에 있는 그 허덕임 속에서 있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어떻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8절 9절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한다? 높다, 업하다 그랬습니다. 업하. 아멘. 이제가 요즘에 작곡한 카드에서 나오는 그러한 업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 자꾸 아름다움으로 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영혼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만족함과 풍성함은 어딜까요? 어디 있는가요? 늘 주 앞에 나옴으로 주님이 주신 이 영혼의 때의 풍성한 꼴을 늘 먹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정신과 환경과 물질과 또한 영혼의 삶에 마르지 아니하는 늘 풍성한 꼴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의 사건을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